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이 아름다운 아침에 보령에 이제 드디어 봄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매해 봄을 맞이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이 봄날에 제 영혼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 영혼에도 그 짙은 갈등이 좀 떠나가고 내 죄와의 싸움이 이제는 정말 승리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봄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혼의 봄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백송교회 영혼의 샘 오게 하셔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제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봄날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봄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면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자가 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내면의 이 죄와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심한 갈등이 있고 인내하기가 어려워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넘치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그 모든 연약함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저를 전액 장학금을 주셔서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했는데 3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영육간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들려서 어떤 기도원을 가도 그리고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저의 문제를 호소했지만 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저는요 이 똘똘똘똘 결박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음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이순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만남과 동시에 제 인생의 문제가 제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 문제는 깨달은 그 즉시 풀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치료의 광선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을 다다다다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설교하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육간에 병들어서요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사람이었고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1대1로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어디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소신증 중증 환자였던 제가 병원을 안 갔을 뿐이지 정신병원 가면 진짜 정신질환 환자로 판명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격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제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또 받으면서 여러분 기도도 받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면서 제가 알지 못하게 받았던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또 죄를 통해 들어왔던 이 어둠의 영들이 제 인생을 조종하며 제 인생을 괴롭게 절망스럽게 아프게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깨달은 즉시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소심의 결박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 혼자 카페도 못 가고 혼자 버스도 못 탔어요.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진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제 결박이 풀리고 나니까 못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저는 진짜 소화도 못 시켰어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만 환자가 아니라 육적으로도 환자예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 장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배가 아팠어요. 근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아프겠거니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다가 어느 순간 제가 변비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야식 드시잖아요. 왜냐면 예배가 막 12시에 끝나고 막 축사 받으면 2시잖아요. 그럼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먹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먹으면 100% 탈이 나야 되는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야식을 먹어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면 제가 목사님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많은 말씀도 들었고 저는요 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제 엄마 사모님께서 진짜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데려가시면서 저는 엄마를 잃은 그 순간부터 희한하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없는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외로웠거든요. 친구도 없었거든요. 왜? 사회성이 부족했으니까. 친구도 없는 제가 엄마까지 잃은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고 그때부터 진짜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살면서 저도 영적인 도서를 많이 읽고
목사님 만난 게 22살이었는데 고1 때부터 이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영적인 도서도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어린 또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영적으로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좋다고 하는 이런 집회들도 많이 쫓아가봤고 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모인다는 그 유명한 이 화성에 있는 기도원도 매년마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받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영육간의 결박이 풀리지가 않았었고 여전히 저는 소심했고 여전히 저는 두려웠고 여전히 저는 염려했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풀리지 않는 제 영육간의 문제를 제가 이곳에 와서 깨달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만나셔서 이제까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모이시더라고요. 또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모이시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추구하는데 이 바른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 뭔가 풀리지 않는 그 마지막 결박,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이런 삶 가운데 이곳에 와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잖아요. 마치 구슬이 깨어지듯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확 깨달아지고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영적인 것들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만나는 그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많이 빚어주셔서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기적과도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을 향한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번 발을 디디신 분들은요 발을 떼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100% 치료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잖아요. 그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대장이 아파서 아니면 자녀가 문제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왔을지 몰라요. 그 문제. 근데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대박 축복이 있어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까지 발을 디딘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요 시작이에요. 시작. 축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 2% 그게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충만해져서 빈틈없는 행복이 될 때까지 100%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 또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맞게 최선을 다해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 이순희 목사님의 영성은요 진짜 아름다운 영성이에요. 24시간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영성이고 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들이대 행복하고 기쁘고 신바람 나게 드리는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렇게 24시간을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온전한 치유의 비결 인내의 영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를요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100% 치유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 눈에 보이는 우리 환경의 이 변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에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성숙이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 모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미움과 시기가 떠나가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교훈과 풍조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 하나님은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카이로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때를 열어주셨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어두움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꼭꼭 숨어있던 이 어둠의 영, 잘 숨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도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무슨 귀신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진짜 예수로 100% 충만한 사람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 아직도 비우지 못한 그 부분은 사단이 나를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쓴뿌리, 죄의 쓴뿌리를 치료받고 우리 온전히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아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치유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분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불치병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요, 그 불치병이 생각보다 빨리 고쳐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빨리 고쳐지는 게 참 좋은 거긴 한데,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게 꼭 좋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큰 이 불치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불치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은 그런 성숙한 자로 만들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안 되니까, 내 눈앞에 지금 나 이 불치병 때문에 고침받으러 왔으니까 이거 고쳐지면 끝. 그리고 목사님께 딱 편지 쓰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한 달 만에 치유받고 혹은 16일 만에 치유받고. 물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서 저 영혼이 저렇게 행복하게 치유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 이것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치유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결론이, 시작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내의 영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인내의 비결을 배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인내와 끈기를 가진 백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인내와 끈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요. 사람은요, 참 마음 먹기에 되는 것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98%가 마음 먹기에, 생각하기에 인생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끈기의 백성이었는데, 끈기의 이 민족이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이 끈기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든 줄을 설 때 안절부절 못하고, 제가 목사님 따라서 외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벌써 20번이 넘게 다닌 것 같은데,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안절부절하는 사람 보면 다 한국인이잖아요. 진짜 캐나다는요, 티몰튼이라는 카페가 유명한데 그 가면요, 할머니들이 서빙하세요. 할머니들이 이거 판매하시고, 시골 가면 나야가라 앞에 가면요,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빵을 구워줍니다. 우리 한국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구워서 속이 터집니다. 사람들이요, 다 여유로워요. 근데 이 한국인들은요, 이 너무너무 이 마음의 분주함, 이 바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첫 번째, 교통 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이내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뒷차가 빵 합니다.
0.5초를 못 견딘다고 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을 넘어가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간대요. 그게 한국 사람들. 또 세 번째,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 되면 그 즉시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라면도 즉석라면, 커피도 즉석커피,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을 즐겨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에게 인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인내를 구하면서도 조급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성경은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은 이 신앙의 경주자들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경주자들이 해야 될 이 마지막 최종 비결이 인내예요. 인내. 성경은요, 절대 조급하라고 불안하라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요, 어마어마한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해도 끝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그 사람, 인내하는 그 사람이요, 진짜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이 상급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내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아름다운 내면과 외면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 러스키는 이 세상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 탐사선의 이름이 엔듀어런스인데요. 이게 인내라는 뜻이에요. 이 우주 탐사선의 이름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미래를 향한 도전은 인내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내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비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입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와서 진짜 끝까지 축복받는, 마지막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인내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내란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래요. 훈련받다 보면,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영적 전쟁을 세게 치르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 나름대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포기의 순간이 참 많이 찾아왔어요. 이거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며 저를 이 훈련받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만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유로서 가족이 나를 막고 환경이 나를 막아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가 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 그 포기의 순간을 넘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싶을 때 다들 아시지만 그날이 대박나는 날이잖아요. 그게 진짜 이 영성 훈련 받을 때 여러분, 그 포기의 순간을 잘 넘기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기의 순간을 넘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고난하면 딱 이 대명사가 있잖아요. 욥은요,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비결을 배워 그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내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많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붙어있기만 했어요. 목사님 옆에. 그래서 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이건 저를 겸손하려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의 옷 하나, 제 스타킹 하나 못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77 중에 77이에요. 근데 이런 제가 이 어마어마한 이순희 목사님의 비서를 하게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늘 반문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비서를 합니까?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우리 목사님 진짜 바쁘시거든요. 하루에 1분 1초를 아껴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팍 집중해서 하시면 옆에서 그 모든 서포트가 다 돼야 되거든요.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 모든 것들의 서포트뿐만 아니라 목사님 약 챙겨드리고 간약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뭐 목욕부터 시작해서 챙겨야 될 게 정말 많고 그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서 항상 목사님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존재가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비서를 하면서 포기의 순간을 많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조주영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에게 이 보석 선물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자신의 보석을 살 여유도 생각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이 조주영 집사님이라는 분을 보내셔서 이렇게 막 다이아로 이렇게 치장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고가의 다이아를 만져보게 되었어요. 제 비서다 보니까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목걸이가. 목사님이 목걸이를 이렇게 빼두시면 그 목걸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지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제가 이 7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귀걸이를 어디다 놨는지 제가 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귀걸이가 조주영 집사님이 특수 제작하신, 비싸기도 비쌌지만 조주영 집사님이 특별 디자인해서 만든 귀걸이였어요. 그래서 그게 캐나다 갔을 때의 사건인데 가슴이 이제 간이 팍 떨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저와 김선주 집사님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귀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저를 팔아도 안 된다고, 내가 나를 팔아도 안 되는 귀걸이가 없어졌다 말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김선주 집사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우리 둘이 난리가 났는데 어때요? 근데 또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했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걸이가 어디 있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팔아도 안 됩니다 말하면서. 아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디서 살 수도 없어요. 주영 집사님 특수 제작한 건데. 그래서 막 주님 저를 이 771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하면서. 그날이 정말 아주 최악의 날이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확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집회를 아주 잘 마쳤어요. 제가 막 말씀도 더 크게 아멘하고 막 간절하니까 더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김선주 집사님은 뒤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참 미연 전도사님 내면이 강건하다. 저 상황에 어떻게 저렇게 아멘하고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아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딱 끝났는데 귀걸이가 어디 있는지 생각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귀걸이가 제 옷 주머니에 있었어요. 다른 옷. 목사님이 갑자기 귀걸이를 바꾸시는 바람에 그때 제가 거기다 넣어놨던 게 기억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고 나중에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귀걸이와 목사님의 목걸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번씩 간이 철렁철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서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요, 얼마나 이 비서로서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루는 막 설교를 원고를 뽑았는데 막 뒤를 안 뽑았어. 10페이지인데 5페이지만 뽑아서 보내드렸어요. 목사님이 사인을 막 앞에서 보내시잖아요. 페이지가 없다. 팍 달려가서 뽑아야 되잖아. 이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77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서하는 일에도 진짜 많은, 그래서 때로는 진짜 많이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철철철 울었었는데 여러분, 내가 이걸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나 자격 미달 아닌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요,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일은요 사실 되게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서, 물질과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신 분 옆에 있으면 저도 저절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 역대 우리 영혼의 삶의 비서들이요 하나같이 다 능력자들이었어요.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가까이만 있어도 그 옆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순간을 정말 어렵게 제 이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많았는데, 결국은요 그 비서의 시간을 지나고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줄 믿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목사님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제 영혼이 진짜 제 안에, 가장 옆에 있으면 어때요? 가장 이 모난 점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 진짜 많이 받게 됐겠죠. 그렇게 지적받으면서 제 안에 내면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리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의 순간을 다
넘기셔서 인내하심으로 갑절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한 방법으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시련과 인내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본 후 사흘길을 걸어가다가 마라의 쓴물에 이른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겠구나,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의 길목에 다시 한번 고난이 찾아왔어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시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이 쓴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 의도적으로 쓴맛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시련 가운데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터득한 사람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맨날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시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 이 영적인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시련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지혜롭게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테스트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테스트도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크고 작은 테스트를 만나잖아요. 자존심 테스트. 너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하냐 안 미워하냐, 네가 이 상황에 짜증내냐 안 내냐, 너가 이 상황에 분노를 내냐 안 내냐,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크고 작은 테스트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바로 그 곤란한 상황, 내가 정말 화낼 수밖에 없고 내가 진짜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쉽게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실체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멀쩡하게 평범한 날에는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견딜 수 없는 나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는 딱 그 상황이 오면요, 실체가 확 드러나요. 내 안에 변명이 확 나오고, 내 안에 이 두려움이 확 나오고, 내 안에 분노가 확 나오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임에 확실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화두가 힐링입니다.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온통 마음이 병든 사람들로 가득해요. 육체의 병도 진짜 많지만 이 마음의 질병이 너무 심각해서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40분에 한 명씩 죽는다고 했나요?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현실입니다. 갖가지 상처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면을 힐링하는 내적 치유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또 음악 치유, 미술 치유, 각종 마인드 컨트롤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내적 치유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다 상처를 이렇게 덮어주고요, 그리고 위로하는 거야. 그 위에다가 그 순간은 위로될 수 있고 그 순간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내적 치유라고 하면서도 분노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이 방망이로 두들기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두들기면 뭐합니까? 두들길수록 내 안에 있는 화만 돋구져지는 거죠. 그냥 그 순간 팍 푸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서 방망이로 두들기니까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때뿐이죠. 오히려 내 안에 미움의 쓴뿌리, 분노의 쓴뿌리가 더 가득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의 실체가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냥 덮어두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상처를 그냥 이 겉핥기식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유로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전반적으로, 전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고치시기 위해 덮어주고 위로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아프지만 째고 드러내어 고치시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닫고, 그러면 저절로 그 말씀 안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거 뭐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육신의 질병이 많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 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내가 너무 심각하게 교만하군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 영적인 문제, 내가 죽지 못했던 문제를 막 근본적으로 주님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독소가 빠져나가서 어느 순간 제 몸을 잡고 있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던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이수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의 영적인 회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졌던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자아, 이 강한 자아, 이 견고한 틀, 이런 것들이 깨지고 나면 그 치유는요 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 정말 우리 영적인 실체를 이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깨닫고 주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라의 쓴물을 만난 현장, 그 믿음의 실현의 현장은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부족함까지도 여실히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 불완전한 우리 자신과 직면해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쓴물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셨대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가 여기에 나왔어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시는, 그 마라의 쓴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인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인내를 허락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시련의 현장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며 우리도 이와 같이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이라는 주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멋진 인생, 빛을 발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실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불시험이 자꾸 심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더 아름답게 빚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특별 기회로 여기고 기쁨으로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육신의 아픔을 치유받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향방 없이 싸우는 싸움은 힘만 뺄 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 있는 자만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되 빨리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빨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쓸데없는 인내의 시간도 있어요. 내가 못 깨달아서, 내가 고집 못 내려놔서, 내가 못 깨져서 하나님은 이만큼만 인내하라고 허락하셨는데 내가 못 깨져가지고 그 인내의 시간이 따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향방을 잘 잡아야 합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아야 돼요. 로버트 슐러는 작은 일도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노만 빈센트 필은 장애물이 보인다는 건 목표에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한다.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이 올바른 방향의 목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은 또 잘못된 목표의 설정은 성공해도 성취감을 못 느낀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느끼기에 필요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목표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알아야 빨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홈즈는 우리의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 올바른 목표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치르셨어요. 우리만 치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영적 전쟁 치르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죽도록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의 포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목표는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방향을 잘 잡아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면서 초점 좀 맞추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항상 많이 혼나는 말이 초점 맞춰. 무조건 달리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딱 하나만 해도 칭찬받아요. 딱 하나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초점을 잘못 맞추면 아무리 내가 밥을 못 먹고 내가 미친 듯이 내가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원하시지? 내 틀을 내려놓기 원하시지? 내 이론을 버리기 원하시지? 하나님은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이론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지만 저기 방구석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내 머리로, 내 이론으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 머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결단했어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예수의 피로 씻김 받지 않은 내 생각은 다 틀리더라고요. 일단 틀리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 생각이 그 중에 맞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일단 절대 100% 부정,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다시 빚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었다.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열매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들, 잘했던 거든 못했던 거든 일단 내려놓을게요. 일단 다 내려놓고 무너뜨릴게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지난날에 내가 가졌던 좋은 거는 더 얹어서 좋게 만들어서 다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데요, 인간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이 확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줘 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연약한 인간은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게 제 의지고 제 결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는 그 순간부터 제 의지와 제 결단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맨날 금식하러 방학마다 아빠 옷 살리기도 데려다줘.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서 금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점심 금식을 때때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주님 십자가를 배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했지만 그 모든 결단이요, 그 순간뿐이지 제 마음의 본질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요, 근본적인 잘못된 신앙, 내 힘으로 주님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해봐야겠다, 내 의지로 어떻게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신앙인데 저는 제가 되게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40일을 금식했대요. 거룩하기를 원해서. 혈기가 너무 많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희 혈기를 뽑아주시옵소서 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을 끝나고 죽을 먹잖아요. 죽을 먹다가 갑자기 사모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죽그릇을 엎어버렸대요. 보호식하는 첫날. 그러나 어떻게 돼요? 40일을 금식했는데 혈기 뽑으려고 죽그릇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강단에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이 혈기를 뽑으려고 금식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금식을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난 주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손들었대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자기의 연약함을 실토했을 그때 혈기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건요, 우리의 의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론과 생각만 떠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어마어마한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이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꼴통이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저도 한번 그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하고 도전했잖아요. 도전의식은 또 대단해. 열정도 제일 많고요. 막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이리 와라. 예수님의 눈을 딱 본 순간 어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 뛰었어. 대박, 내가 걷고 있어. 근데 내가 걷고 있어 하면서 물을 한번 살짝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눈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겼는데 이 시선을 갖다가 살짝 이 현실을 한번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푹 빠져버렸잖아요. 아이고 이러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또 매달리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에 대해 100% 절망해버리고 하는,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0.1%도 내한테는요, 나 자신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통해 훈련받으면서 매일매일 깨달은 것이, 아, 나는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 어린 나이부터 주님을 만나서 그래도 내가 다른 요 애들보다, 이 다른 목사 딸들을 보니까 술도 먹고 다니던데 난 술도 안 먹었잖아 말이면서 이 술 먹고 다니는 얘네들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구나. 100% 예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이순희 목사님은요, 절대 이순희 목사님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요, 예수님께 인도하세요. 제가 제일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제가 제일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만 의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저를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옆에, 가장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00% 절망하면서 100%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실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초점을 예수님께 바로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막 분산시켜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생각, 내 이론,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지금 예수님께 막 집중하고 달려도 부족한데요, 이 수많은 잡생각들로 이 정욕들을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요, 능력받을 수가 없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윌리엄 힌슨이라는 유명한 동물 조련사가 있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다가갈 때, 조련사니까 사자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맨몸으로. 근데 그때 의자를 들고 걸어간대요. 희한하잖아요. 막 총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맹수를 향해 갈 때 의자를 들고 간대요. 이렇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무서운 맹수에게 갈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의자에 네 개의 다리가 네 개잖아요. 이 다리를 사자를 향하여 들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사자로 하여금 의자 네 다리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도록 하면서 일종의 무기력증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집중력이 분산된 사자는 온순하고 유약하게 됩니다. 그 맹렬한 사자도요, 이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초점을 네 개에다 맞추려고 막 하다 보면요, 맹렬함이 사라진대요. 온순해진대요. 그리고 조련이 되나 봐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무서운 맹수라도 초점이 흩어지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 맹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막 유혹하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사단이 이것저것 세상의 유혹 시험을 막 이렇게 줄 때 우리가 흩어지잖아요. 분산되잖아요. 아, 여기서 훈련 좀 받으려고 했더니, 내 안에 쓴뿌리 좀 뽑으려고 했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업장에 난리가 났어요. 자녀가 난리가 났어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게 잡고 시선을 예수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중이란 나를 날카롭게 가는 것.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졌잖아요. 이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게 집중이에요. 현직 교사인 유미현 씨가 쓴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집중력은 공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비교할 때 드러내는 가장 큰 차이가 집중력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집중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수많은 전쟁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 사랑 속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